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것은 수긍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는 그런 잡신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받겠다는 것일까요? 해답이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본문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 곧바로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있어야 될 아브라함의 고뇌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랐다든지 당황했다든지 괴로웠다든지 밤을 꼬박 새웠다든지 그런 말이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구글 지도로 재어보니까 89.6km가 나와요.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가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직선 거리로는 70km가 나오는데 길을 따라가는 길을 재보니까 거의 90km 나와요. 3절을 보니까 3일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하루에 30km씩 갔던 거죠. 아브라함은 아기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3일 동안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3일 동안 무슨 말이 필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속은 복잡했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선 이삭과 두 종도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감히 뭘 묻지를 못했어요. 그저 채비한 걸 봐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얻는 것 하는가 보다 그렇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산 아래에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게 했어요.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두 종을 데리고 가면 분명히 인신제사를 말릴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종을 떨궈놓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했을 나무를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갔습니다. 이삭이 산을 오르다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살짝 드러나 있어요.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될 작은 기대감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는 가봐야 알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순종합니다. 그러나 차마 그렇게까지 하시겠나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추측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습니다. 번제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리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부활을 믿는 믿음보다도 아브라함은 훨씬 더 큰 믿음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바로 이 점입니다.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곱씹어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냥 이삭을 드리라 이게 아니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듣더니 아들에게 푹 빠져 지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1번이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네가 1번으로 아끼는 그거 한번 바쳐보라고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네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려고 라고 하셨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주기도 하지만 거두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삭에게 정신을 다 빼앗기고 있으니까 그 이삭을 한번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어렵게 하던 아들이잖아요. 이삭을 바치고 나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해답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했어요. 먼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꽁꽁 묶고 결박했어요. 이삭이 이때 청소년기입니다. 충분히 반항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보았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다급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지 보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보다 귀한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신 거예요. 다행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둔 순양을 대신 드렸어요. 하나님은 따로 숲풀에 순양이 뿔에 걸려 꼼짝 못하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렇게 극적으로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독자를 바친 이가 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가만 보셨어요.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가만 보셨어요. 진짜 죽이도록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척만 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고통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른 지 2000년 후에 하나님은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벌써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돌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한 것은 십자가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은 독자를 아끼지 않고 드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성장해서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게 자란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것도 2번이나. 자기 힘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 아들 하나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를 태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된 거예요. 제가 로마서 4장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6단계를 설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마지막 단계로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까지 가야 믿음이 다 자란 거라고 그랬죠. 법문과 십자가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2000년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시간의 차이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것인데 아브라함아, 너는 네 독자를 내어줄 수 있니?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게 한 이유가 그저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만 끌어안고 정신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그 아들 한번 바쳐보라고 이렇게 했다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성경이 있는 경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거예요. 나는 내 독자를 내어줄 것인데 너도 네 독자를 내어줄 수 있니? 이 질문을 지금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묻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과연 독자를 바치라면 기꺼이 아끼지 않고 드릴 수가 있는가? 구원이 축복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뭐든지 아끼지 않고 드릴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전부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장엄하고 위대하고 완벽하신 그 사랑에 견줄 수가 없어요. 이삭도 꽁꽁 묶여서 번제단에 올려졌을 때 저항하지 않고 어린 양처럼 순종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피하고 싶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셨어요. 지금 나의 이 구원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흐릿해지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내 믿음 속에 이게 생생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생생하게 성찬식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찬식에서 그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몸부림치며 결단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그냥 잘나서 내가 그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구원받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 앞에 그 만극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독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나의 믿음이 얼마치 자랐을까요? 독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정말 자랐을까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만치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렁설렁 믿다가 뭐 천국도 가고 복도 받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신 이 질문을 심각하게 오늘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망설임이 있다면 아직 내 믿음은 합격이 아니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이르도록 순종합시다. 헌신합시다. 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이렇게 아끼고 계산기 두드리고 그리고 믿어야 되겠다. 독자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는가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독자를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시기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딴지를 걸었는가 보다 하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독자를 한번 바쳐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는 독자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는 그럴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응답하려니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뜻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긴 침묵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